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왕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남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란 인물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왕권을 잠시 뺏기고 피난을 갈 때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물론 다윗은 후에 시므이를 용서하고 살려주었지만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 보듯이 그는 유언으로 시므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므이란 인물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그와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인데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솔로몬은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가 있었는데 이 시므이란 인물이 사울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대적할 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제안에 시므이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도 된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년이 지난 후에 일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아기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아기스 지역이라는 것이 기드론 시내와는 반대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시므이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분으로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시므이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악을 스스로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시므이는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두 종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 저는 시므이란 인물이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경솔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시므이가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 경솔함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에게 명분이 생길 때까지 시므이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지켰고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므이의 제거가 오히려 솔로몬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의 행동이 매우 단호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의 왕권이 강화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행동이 매우 정당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솔로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권력 싸움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문제가 커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